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실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을 뭐라 그랬냐면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늘에 속한 복,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예수가 되는 복, 그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구하면 안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인데 왜 세상을 구합니까?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사탄, 마귀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남녀 간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 아내가 나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가버렸다면 그러면 그녀는 이제 그 남자의 여자지 내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내 여자를 데려간 그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폭력적으로 대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 남자가 바라는 걸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목숨을 원한다면 그 목숨을 주어야 돼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사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근데 마귀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죄투성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죄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하셨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1장 7절입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언젠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 다 정해진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미 값을 다 치렀잖아요, 예수님이. 지가 원하는 대로 다 치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도록 정말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의 이런
공작 때문에 우리 이웃과 가족 중에도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염려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아무리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해도 그 사실을 알도록 지금 8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다 이렇게 돼요. 염려할 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때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죠. 하늘에서 이미 확정된 그 구원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9절 후반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어제도 같은 말씀이 있었죠. 5절에 있었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졌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구절이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게 뭐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게. 그래서 정말 쉽게 표현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시간에 부르신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미 죽었든지,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죽었든지 아니면 부름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을 때나 나중에 죽어서도 예수의 몸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 있을 때나 죽어도, 내가 죽어도 그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죽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받은 구원도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아니, 이단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일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합니다. 11절을 잘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만약에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죠? 이걸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독불장군.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그냥 그것대로만 그러면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그냥 욕먹습니다. 욕먹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하고 의논하면 뭐합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에서 이탈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뜻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구원이 예정되고 실행되는데 그 예정하신 방법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놀라워요. 잘 보십시오. 예정을 입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업이 되다 이 단어가 뭐냐면 끌레로, 정확한 번역은 제비 뽑다 이런 뜻입니다. 제비 뽑다.
번역을 기업이라고 해놔가지고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듯이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정하셨는데 제비 뽑듯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듯이 사람을 그렇게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죠. 아니 구원받을 사람을 제비 뽑듯이 선택했다고? 아니 그럼 선택 안 된 사람은 단지 재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비 뽑듯이 뽑았으니까. 그 성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아니 왜 그렇게 그러면 진짜 지옥 가는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지. 제비에서 안 뽑힌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시는 방법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택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선택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아침 기도회에서 이 뭐 선택과 예정 뭐 이런 문제를 깊게 파고들면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너무 막 어려운 말씀도 있고 깊게 묵상하면 진짜 신비하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는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가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계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이 선택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전부 자기네들은 다 전부.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핏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정하심을 잊고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 자손이 또 자손에게 전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택하시고 전하게 하시면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을.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래서 기록된 바, 구약에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전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비 뽑아서 택하시든 사다리를 타시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방법은 상관이 없다니까. 방법은 일단 한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성령께서 돕기 때문에 누가 뽑히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뭐 의심을 품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좀 오해하는 일이 좀 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가 뽑히든 전혀 상관없지만 일단 뽑힌다면 여러분 어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겠습니까? 아니, 맡기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맡기신 일을.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은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 생명이 끊기기 전에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별로 뭐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죠. 일꾼으로 일단 뽑히면 보장되는 게 있습니다. 보장.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그것 또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6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 나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거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나는 받았잖아. 그 구원을, 천국을. 그러니까 감사를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노력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일 뿐이지만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냥 거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는 것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일부 교회가 일부 목회자들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고 설파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 한 번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니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자, 보십시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말씀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신약의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다. 그 말씀을 분명히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도 못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죄인이 됐는데 그 죄를 다 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그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정말 바라는 일이에요. 마귀가 늘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해요. 예수의 십자가가 일단 부인이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그 일을 지금 사람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깨부수려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그 간악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